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하나 우리의 영혼은 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힘과 용기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짓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은 지금식으로 따지면 기도원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절간 같은 곳이라 그럴까요? 산마다 이렇게 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은 없는데 언덕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기도 처소가 있었고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크게 있었는데 3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니 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첫 번째 기록이 예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1000번제의 예배를 좀 드려봐라, 이런 도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도전들이 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아직 하자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가 요구하진 않지만, 여러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훈련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살고 훈련 받은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속옷이나 옷을 예쁘게 깨끗하게 정돈되게 개는 것부터 배워요. 빨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빨래가 마르면 아무렇게나 접어서 관물대에 넣는 게 아니라 각을 잡아가지고 팬티는 요렇게 접고 런닝은 요렇게 접고 다 배웁니다. 양말은 요렇게 접고. 그때는 왜 하나 그랬는데요, 2년 반 동안 그 훈련을 받고 익숙하게 매일매일 하니까 제대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딱 됐네요. 2002년에 제대했으니까 20년 전에 그 연습했던 훈련했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저는 빨래를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탁탁 그렇게 갭니다. 훈련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훈련되신 분들은 예배가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되었던 솔로몬의 예배,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물을 가지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금수저니까 그렇게 할 만하겠다. 왕이니까 뭐 왕이 직접 뭐 이렇게 소를 잡았겠어요? 또 그 소를 잡아바치는 예물을 살 돈을 냈겠어요? 뭐 돈을 냈다 한들 왕이니까 돈이 많았겠죠? 금수저, 다이아 수저였던 솔로몬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를 오해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1000번이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줄 알았던 그 진정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죠. 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아들 여디디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다. 주일에 말씀에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 하나님은 그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1000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복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마음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뭘 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도 그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솔로몬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뭘 구합니까?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저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는 주를 향한 신실함으로 섬겼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복을 받았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게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다윗이 유언처럼 남겼던 말의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나약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믿음의 거장들이 된 거거든요. 솔로몬도 스스로가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작은 아이 같은, 마음이 약한, 출입을 알지 못한다. 내가 처신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어쩌면 점액질, 우유부단한 ISFP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의 진정성을 주께서 확인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구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와 어떤 복수,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이런 정의로운 기도들은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부터의 기록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죠. 잘 아는 이야기죠. 두 여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여인이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우기다가 달라고, 그래서 재판정까지 왔던, 잘 아는 얘기죠.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잘 아는 얘기죠.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라 했을 때 진짜 엄마의 반응은 뭐예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아이가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어땠어요? 그 아이를 잘라서 저 여인의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 누가 봐도 진짜 엄마가 누군지 보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있을까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진정성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같이 예배 좀 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사랑한다는데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예배를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즐거움 회복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사랑, 이 진정성 있는 주를 향한 사랑 회복됨으로 주님께 지혜도 받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장수와 축복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레이는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이 예배드리기가 사모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다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받으심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